20과정만 나와도 100명은 되겠죠. 누구 집에 누구 집을 보면은 20과정 나와도 100명. 그래서 많이 나으시라니까. 디모데후서 우리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다 읽읍시다.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우리 교사와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렘넌트 현장을 놓고 보는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옥중에서 쓴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제 교회를 세웠지요. 이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죠. 이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렘넌트와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록에 보면은 주후 67년경에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후서도 약 그 주후 67년경에 바울이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잖아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중심이 담긴 그런 서신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장은 그 제목을 잡자면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을 때에 바울과 디모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게 뭐겠어요? 네? 바울과 디모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거. 다른 게 여기서 복음이지. 뭐가 아름답겠어요? 뭐 미모를 지키라 그 말이겠어요? 이제 아름다움을 지키라 그 말은 바울이나 디모데나 생각할 때 아름다운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이제 복음을 지키라. 자,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면서 지켜라. 자,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서 지키는데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데 고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1장 12절에 지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고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고난 받으며 지켜라. 그러나 목적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게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죠? 지식을 따라서 지키라 그 말이에요. 지식을 따라서 믿어라. 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고난만 받아 그냥. 그렇죠? 고난만 받지 그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고난까지 받으면서. 그러나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래서 첫째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부터요. 자, 오늘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랬고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교사와 우리 렘넌트의 관계예요. 그게요. 여러분, 이 교사는요, 지금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교사는 성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는 제가 볼 때는 신학을 해야 돼요. 신학을 하고 전도사,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돼야 돼.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 차량 운전하는 사람도 신학해라. 신학하고 차량 운전해라. 어떻게 보면은 교회 직원들도 신학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신학했다고 해서 다 전도사하고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 읽는다고 다 목사하게 그럼?
성경 공부한다고 다 목사 됩니까? 성경 공부하고 사무실 직원도 하고. 성경적으로 봐도 교사는 성직이에요, 성직. 그래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오늘 우리가 교사와 렘넌트 같이 모였으니까요, 교사와 렘넌트의 관계다. 그런데 교사와 렘넌트의 관계, 여기 중요한 게 뭐죠? 교사는 이거다 그 말이에요. 성직이에요, 성직. 자, 그러면 두 번째, 교사가 가져야 할 힘이에요, 힘. 교사가 가져야 할 힘. 그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자, 무슨 힘이냐? 첫째는 영적 힘인데요, 이 영적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능력받으러 간다고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영적 힘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영적 힘은 집에서 그냥 얻으면 돼요. 영적 힘이라는 것은 복음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는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내려와 가지고 남편한테 되게 두드려 맞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면서. 아닙니다. 그건 고난만 받은 것이지 그건 복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어떻게? 고난까지 받으면서. 그러니까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없으니까는요, 영적 힘을 얻는다고 막 뭐 하죠? 금욕, 막 금식하면서. 금식한다고 영적 힘을 얻을 것 같으면 그게 아니지요. 영적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야말로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이다. 복음이야말로.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게 1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복음, 영적 힘이 나오는 복음은 첫째는 뭐라겠죠? 구원의 복음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며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1장 10절은 거기에 대한 증거지요.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모든 저주에서 건지신 구원이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 위의 것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1장 10절에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렇죠. 거기에 대한 증거란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심과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된 증거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된 증거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능력이 사망을 패하시고 그랬죠. 사망을 패하시고. 여기서 사망을 패했다고 하면 쓸모없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 사망은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역사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쓸모가 없어요. 사망은 존재하고 활동하는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도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이게 왜 우리가 강판에다 뭘 갈잖아요. 이렇게
생강도 갈고 마늘도 갈고 그렇게 갈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이렇게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사 그랬어요. 사망은 패해버리고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창세기 1장 1절 3절에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런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명으로. 자, 요 교사가 가져야 할 영적 힘 어디서 나오는 힘이냐? 복음 속에서.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요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망은 패해버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함께 하신다. 자, 두 번째는 교사의 내적 힘이에요. 내적 힘이라고 여기서 말했을 때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말해요.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복음을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요. 영적인 힘은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도 그거는 영적인 힘은 아니에요. 내적 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음을 활용해서 나오는 힘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힘. 그게 1장 11절에서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무슨 말이죠? 확신입니다. 확신. 그게 내적 힘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장 12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마음과 생각의 힘이 여기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아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그게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적 힘이라는 것은 복음을 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이 복음을 위하여 그분이 나를 교사로 불렀다. 그 확신, 그게 어마어마한 내적 힘이라니까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아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그게 내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원인이 되는 데서 나왔다 그 말이야. 마음과 생각, 교사의 내적 힘. 이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놓고 옥중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행복한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우리 렘넌트의 중심과 자세, 이런 스승, 이런
지도자를 둔 우리 렘넌트의 중심과 자세. 1장 3절에서 8절이죠. 자, 1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인사말인데요. 아주 신학적으로 그 인사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도 아주 신학적으로 이렇게. 애들 새벽 예배 가자고 깨울 때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누구야? 새벽 예배 가자 이렇게 한번. 자, 오늘 우리 렘넌트 이제 이렇게 억지로 막 깨워서 나왔기 때문에 졸릴 수도 있어요. 졸리더라도 이건 잘 받아 적어야 돼요. 적고 정신 날 때 또 보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의 중심과 자세, 어떤 중심적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죠.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우리 렘넌트의 중심과 자세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뭘겠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거든요. 기도를. 그게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냥.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의 동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동기여야 돼요.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거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로마가 박해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게요.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거짓된 믿음이 그게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예수 믿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 그 뭐야?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요.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함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목회자들이 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했어요. 이건 문제될 수 있거든요. 이게 요즘 그 여러 교단에서도 문제 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막 군소교단, 신학 막 3개월, 6개월 하고 안수 줘버리고 이게 이제.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 단체 같은 경우는 3개월 교육에서 목사 안수 줘도 가능해요. 그게요.
그게 이게 바울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비난 많이 받았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데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를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런 디모데 같은 좋은 일꾼이 나오면은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맡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문제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요, 딱 규정을 정해 놓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자격을 줄 사람이 있고요. 규정을 지켜도 주면 안 될 사람이 있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누가 오르냐? 그건 하나님이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도 바울이 안수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은사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에 나타난 은사, 이것이 다시 불릴 듯하게.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어떤 도구, 달란트 이런 것들이 은사예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 속에 본 은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은사요, 복음이 달란트요, 복음이 도구요, 복음이 그릇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해라?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고난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말고는 어떤 것도 받을 고난이 없다. 그게요. 그리고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받을 고난, 그거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특혜. 고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게요. 특혜다. 이런 중심과 자세를 딱 갖고 있어라.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 렘넌트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하자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건 은사가 뭐냐? 도구요, 달란트인데 나의 도구와 달란트는 복음이다. 내 그릇은 복음이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받을 고난은 복음을 위하여 받을 고난 외에 다른 고난은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이제 교사의 영적, 내적 힘을 렘넌트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 교사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사가 가져야 할 힘, 영적 힘, 내적 힘. 요 힘을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에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주고 미션을 전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션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237, 3장, 사도행 3장 28장에 가는 거죠. 237로 이제 237 현장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결론. 우리 렘넌트의 이제 길입니다. 렘넌트의 길, 결론.
15절 18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흠에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나이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의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1장 15절이지요. 아시아에서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도 또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실제 부겔로 호모겐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요. 바울이 그런 인격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문서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할 만큼 바울이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이제. 그런데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리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인간 관계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름을 거론한 거 보면요. 그게 바울의 아픔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 놓고는 16절에는 누구를 얘기하죠? 오네시모를 얘기한 겁니다. 오네시모로가 오네시모거든요. 그 오네시모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감옥에 있을 때에 만나가지고 감옥에서 바울이 회심시킨 사람이 오네시모지요. 렘넌트가 가야 될 길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늘 찾아왔고 바울을 늘 이 오네시모로가 이제 도와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길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원네스 교회만 살리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교회를 살려라. 요 세계 말고 전 세계 교회를 살려라. 이게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늘 찾아왔고 바울을 늘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가정까지 축복하고요. 그 가문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목회자의 유목사님 오른팔, 또 왼팔은 안 되느냐? 왼팔도 돼.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 그리고 현장의 전도자들의 로마서 16장의 응답,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누구처럼? 오네시모처럼. 그래서 우리 이제 다락방 전문 사역에 대한 메시지 나올 때에 오네시모 메시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네시모 메시지 나오면서 이제 세운 학교가 저 아레레스. 처음에 이제 막 교회, 가정, 학교에서 감당 못한 아이들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오네시모 메시지 많이 나올 때 그때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이제 일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 가운데서 조금 가정, 교회, 학교 적응이 안 된 아이들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사회에 나가서 크게 성공할 사람을 키울 필요는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 앞으로 세계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을 렘넌트를 키우면 돼요. 그렇죠? 사회에 나가서 크게 성공할 사람들은 그냥 학교에서 키우면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가야 될 길, 이거를 축복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